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진실한 회개가 나를 살린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나에게 닥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요셉에게 닥친 고난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간 후에 요셉이 비로소 깨닫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야곱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집착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고난은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연이어 오는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정탐꾼도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몰렸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43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짐승까지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44장에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으라고 지시하면서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착한 주인공을 모함할 때 악당들이 착한 사람의 가방에 금반지나 이런 거를 몰래 넣고 도둑으로 모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으라는 악당들이나 할 것 같은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서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4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으면서까지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았을까요? 요셉은 세상이 어려운 시국에 부모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형제들을 몰아붙이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단순히 그 당사자 그리고 요셉의 개인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형제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도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10절에 보면은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은요 아무도 훔치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훔쳤으니까.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요 형제들이 달라졌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러지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그리고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에게 파는데 전혀 마음 아파하지도 않았고요.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는 잔이 발견된 자만 죄가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0절에서 청지기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되돌아옵니다. 베냐민만 두고 자기들끼리 가지 않습니다. 예. 유다와 형제들에게 연이어 오는 고난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 15절 1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나타낼 수가 없죠. 왜요? 잔이 발견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연이어 닥쳐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예전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억지스러운 일이 연이어 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까? 16절을 보면요.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그러죠. 베냐민은 얼마나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안 훔쳤다고 발뺌을 하려고 해도 은잔이 발견된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자기 자루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연이어 닥친 사건 속에서 과거에 지은 자신의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닥친 거라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아주 그냥 코너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여기서는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적극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보고 모른 척한 겁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모른 척하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억울하게 이렇게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줘야 돼요.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해주지 않으려고 발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네가 일부러 외면했으면서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내가 알았으면 해줬지요. 이런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고요. 핑계나 변명이 안 통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죠. 자,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죠. 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았을 때 무관심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강력한 윤리적 명령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 생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시고 내가 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떠합니까? 남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자기 동생을 쉬기 위해서 종으로 팔아버린 일을 하나님이 간과하실까요? 간과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면 어떤 죄일까요? 시기와 질투로 자기 동생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마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거짓말한 죄 아닙니까? 네. 자기 죄를 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5번째 줄에 보면 우리와 이 산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냐민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과거에 진 죄가 있죠. 그러니까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데 요셉이 그래? 그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럼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겠지. 옛날에는 어거지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요번에는 너무 합법적으로 놓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떨까요? 가가지고 또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아니 글쎄 그놈이 그 총리의 은잔을 훔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은잔 훔친 놈은 그냥 종이 되고 못 간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놓고 왔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이러고도 남겠죠.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고.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라고 하는데도 유다가 이렇게 나섭니다. 18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저는 유다의 이 절절한 고백을 읽으면요, 나도 같이 눈물이 나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울면서 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다의 회개가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와 동생의 사이를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이번에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사이를 인정하고 그 동생 대신 자기를 종으로 잡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자기도 요셉을 따라서 수월로 갈 거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애통함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고백을 보면요, 어서 지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18절을 보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그러죠.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주여 앞에 나오는 단어 B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B는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를 사정할 때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죠. 예. 유다의 이 간구가 진실하며 베냐민을 구하고자 하는 유다의 마음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동안 살면서 산전수정 공중전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의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 부족합니다. 왜 다들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까요? 다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도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이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와는 다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서 자발적으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의 회개도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로 몰고 간 것입니다. 유다는 은잔 사건을 인간의 음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징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말은
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길들여지지 않는 고집이 세며 주인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교만한 짐승을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 후에 사람이 회개한다고 그러죠. 세 번째 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 후에 사람이 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죠. 네, 사람은요 그냥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회개의 자루를 이끕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끕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죠. 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 때 우리는 진실한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하면서 행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너나 나 따위가 하는 가짜 회개에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까지 살피신다니까요. 네. 유다의 진실한 회개는 사울의 가짜 회개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전에 내 동생을 팔았겠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 너무 사랑해서 끼고 돌아서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변명하다 보면요, 우리는 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라고 그랬지, 너가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고 너가 아버지한테 기대하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 그런 말 안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변명하면서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하지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백성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고 왕위를 지키기에 급급한데 유다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네.
참된 회개는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짜로 회개하는 자들은 회개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유다는 과거에는 형제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했지만 지금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종이 노예가 되는 건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형제들을 시험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부모 형제라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형제나 부모를 골탕 먹이면서 괴롭히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한 부류는 괴롭히고 한 사람은 늘 그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든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함께 평화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라고 해도 못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괴롭힐 생각으로 맨날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당하는 사람은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서로를 등쳐먹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을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한 그런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데려다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형제들이 회개하고 제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인간들이 됐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데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가짜 회개를 하면 사람이 바뀌던가요? 우리가 사울을 보지요. 가짜로 회개했는데 바뀌었던가요?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를 해야 사람이 바뀌고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남을 약올리고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을 단순히 요셉 가정의 문제이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없는 삶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회개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유다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지 않는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죄 가운데 사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내 문제가 풀릴까요? 저도 옛날에 울며 불며 가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가짜 회개라고 할까요? 돌아서서 또 똑같은 행실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평탄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혹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영화에 나오는 그 악당이 못된 짓을 하다가 잡히게 생겼으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주여 해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것은 영화니까 그런다고 쳐요. 진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주실까요? 안 넘어가 주십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자기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한 회개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고난이 그치고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행하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